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우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세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땅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인기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으로 인해 더욱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기 절정인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친히 무리를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릴 수도 있었지만 또 군중들도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니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더 원대한 목적이 있으셨기에 대중의 호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군중들의 인기에 흡수되지 않도록 군중들과 분리를 시키고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외에서도 제자들과 떨어져 기도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꼭 기도하시지 않아도 무엇이든 척척 잘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독단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흔히 이렇게 혼자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골방기도라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분주한 생활 중에 여러분들은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는 골방이 있으신가요? 골방은 어떤 장소적 의미가 아닙니다. 공간이 허락된다면 조용한 곳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모든 생각을 접고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도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의 시간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동안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다가 거센 바람을 만나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뭇에서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람이 그치고 예수님의 옆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히 놀라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새벽 3시에서 6시니까 깜깜한 데다 바다를 걸어오시는 분을 유령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인간이 바다를 걸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 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표적과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본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만 배를 타고 가게 하셨으면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있으셨으면 이 어려움을 도와주셨을 텐데 하며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문제에 집중하여 힘겹게 노만 저었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도 계속 놀랄 수밖에요. 게다가 제자들이 깜깜해서 예수님인 줄 몰라보았다 해도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다가 잠잠케 된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몇 번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의 이유를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53절부터 55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이 게네사렛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많으심을 알고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찾아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56절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고 합니다. 믿는 대로 병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이 바람 속에서 노만 열심히 저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해결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생각 못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예수님처럼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의 시간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